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광야 같은 삶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유지하시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도서는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떠세요? 예.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여져 있는가를 폭로하고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 하나가 뭐였죠? 학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학대.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고, 이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죄로 물들인 세상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학대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대는 여전히 있지요. 뭐 이런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대가 있죠. 핍박은 여전히 있고요. 남편과 부부 관계 안에 학대와 또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상사가 부하들을 학대하고 있는 모습, 갑과 을의 관계 안에서 학대하고 있는 모습, 참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세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전도서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잔인할 수도 있고 가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참으로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서글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죠?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학대받는 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물들어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전도서를 바르게 살펴보고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도서를 바르게 살펴보고 있는 증거, 바르게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 증거는 죄로 얼룩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전도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 세상이고
바람을 잡는 삶인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은 뭘까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 여러분, 죄가 왜 무섭죠?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뉴스들의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죄로 물들인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또는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죄의 무서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정말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의 무서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사실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무서움은 더 이상 심판은 아니죠.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무서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살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보게 되죠. 잠시만요. 예, 죄의 무서움. 로마서 7장 23절. 이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아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알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의 무서움은 더 이상 없지만 로마서 7장 23절을 정말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죄가 나를 억압하고 있고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포로가 된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맛보는 거죠? 아, 진짜 죄가 무섭구나. 아, 죄가 무섭구나. 아, 라는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이 사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결국에는 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득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 그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절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구절 하나만 좀 살펴보는데요.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자, 전도서가 사람 사는 모습들을 봤어요. 야, 전도자가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자, 내가 본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간다? 굉장히 시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자를 시기한다고요? 모든 수고, 어떤 자?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재주를 많이 하면, 재주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뭐 할 수도 있다. 시기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해본 적 있죠? 죽음에 이르는 죄. 그래서 우리가 7가지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죠? 시기였어요. 시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때 했던 성경 공부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가 뭘까요? 시기. 네, 시기. 자, 그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시기를 할 때,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주라고 이제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기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재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뭘까요? 부러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부러움. 자, 근데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재주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할 수 있다면 그 시기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에 부러워한다, 무엇에 시기한다, 무엇에 질투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에게 뭐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시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상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정말 정직하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든가 시기하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부분, 무엇 때문에 내가 질투하고 있는지, 시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얼마나 무섭도록 우리에게 해악을 미치는 줄 알아요? 내가 없는 것,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을 나는 없는데 누군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 또한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인용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는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리는데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배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앞에서는 마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아우 집사님 너무 좋겠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장로님, 성도님 너무너무 좋겠어요." 앞에서는 말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아 되게 잘난 체하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 되게 잘난 척하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척해?"라고 할 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을 끌어내고 싶어서 뒤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는 질투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또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사실은 그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앞에서는 "아유 좋겠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수근수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코트. 야 이거 어때요? 시기가 무서운 거 어때요? 시기는 남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기뻐하고 남의 행복에 슬퍼합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시기는 남의 고통을 악의적으로 기뻐하고 남의 행복에 슬퍼합니다. 이토록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어. 그래서 우리는 시기라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예를 하나 들었죠. 옛날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우리 옛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알죠?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는 옛말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이 옛말이 뭐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시기는 보통 누구를 시기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아요.
시기는 보통 누구를 시기하게 되냐면 나와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시기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이 옛말이 성립이 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뭐죠? 배가 아픈 이유가 뭐, 이게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질투한다는 얘기죠. 시기한다는 얘기인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나도 뭘 갖고 싶으니까. 땅을 갖고 싶으니까. 예. 예. 내가 땅을 갖고 싶은데 내가 땅이 없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질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도 있죠. 내가 땅이 있어도 질투하는 경우는 뭘까요? 내가 땅이 있어요. 그럴 때 뭐를 왜 질투한다면 뭐를 질투할까요? 나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질투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촌이 껌을 사면 배 아프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 "나 껌 샀어."라고 하면 나 저 사람이 껌을 샀기 때문에 나 미치겠" 이러지 않잖아요. 왜? 껌은 나에게 우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배가 아픈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귀중한 거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요?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 뭐 우리가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야 대놓고 시기하지는 않지만 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시기한 적이 있어요. 어. 어.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어. '나는 어떤 것을 시기하고 있는가.' 예. 근데 그 시기하는 이유, 제가 계속해서 시기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좀 찾아보자고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좀 정직하게 내가 혹시 질투하는 내용은 없는지, 시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저희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아. 뭐 모든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에서 그 죄를 이기는 여러 아마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만족이 아닐까 싶어요, 만족. 자,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죠? 만족한다면 설사 내가 땅이 없더라도, 그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땅이 없더라도 누군가 땅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질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투의 문제를 생각하고 시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저는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혹시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좀 읽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시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3 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시편 73편 한번 펴 보죠.
73편. 저는 성경책 너무 그러니까 시편이 너무 좋아요. 시편은 참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어떤 아픔 또는 우리의 죄성을 참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런 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3편을 한번 보죠. 자, 73편에 보면 1 절과 2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선을 행하시나니. 자, 그러면서 인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2 절과 3 절을 한번 볼게요. 솔직한 이 아삽의 고백.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지금 우리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 "질투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질투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시기하였다. 시기하였다. 예. 예. 자, 그럴 때 이 뭐라 그럴까요? 아삽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삽의 우상은 이 9 절, 2 절과 3 절에 보면 아삽의 우상은 뭐였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우상은 뭐였죠? 그 인생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그러니까 이 아삽에게는 우상이 뭐야? 형통함, 형통함. 예,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 아삽은 누구도 부러워한 거예요? 형통함인데 누구까지도, 악인까지도 부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악인도 형통함을 갖고 있던 그 악인마저도 질투했고 오만한 자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 시기의 무서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형통함은 뭐예요, 여러분? 그가 말했던 형통함은 뭘까요? 4 절부터 인제 나오고 있죠. 4 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뭐하다고요?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이 아삽은 보기에 어때요? 참 이 오만한 자들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강인하고 오랫동안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사실 아삽의 삶은 지금 어떤 거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자신의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 힘듦 때문에 형통함,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부러울 수 있겠고 질투가 생길 수 있는데 누구까지도 질투해요? 악인까지도. 악인까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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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6 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래서 7 절에 보면 뭐야?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뭐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이 아삽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9 절부터 16 절까지도 끊임없이 아삽이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힘듦을 우리는 엿보게 되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악인마저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삽의 시가 반전을 갖게 되죠. 네. 어떻게 해서 반전이 갖게 될까요, 여러분? 그가 그토록 질투를 했는데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17 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 절부터 인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이게 인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종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했다라기보다는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삽이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예. 그때 여러분 악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아삽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재능이든 건강이든 재력이든 뭐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종말을 보자고요. 종말을 보자고요. 이렇게 종말을 보면 이 전도자의 표현을 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했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질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참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질투했구나. 아, 헛된 것을 위해서 질투했구나. 또는 전도자가 잘 쓰는 표현이 뭐죠? 바람 잡는 일이었구나. 바람 잡는 일이었구나. 어차피 이 세상에 다 두고 갈 것, 나의 영원한 생명에는 이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들을 때문에 내가 그토록 시기의 죄를 짓고 살아갔구나라는 그 헛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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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삽이 이 종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뭐에 던지신다? 파멸에 던지시니. 아, 아, 아.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을 깨달았던 아삽은 뭐를 하게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회개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PPT에 올려온 거는 그냥 보세요. 성경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자, 2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찔렸나이다. 이게 전도서의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전도서의 말로 표현하면 야, 내가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이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단 말이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애통함.
애통함. 참 부질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기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아삽이 깨닫지 못했던 게 뭐예요? 종말을 깨닫지 못했죠. 그가 잊어버렸던 게 뭐예요? 잊어버렸던 게 뭐야? 아, 내가 그토록 시기했던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를 잊어버린 거죠. 이 땅에서만 필요했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아삽은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도록 하지요.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같아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기 앞에서 질투 앞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25절부터 아삽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질투는 뭐죠?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은 우리가 왜 우상을 삼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우상 사랑합니다. 사모해요. 그러나 이제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대상이 뭐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25절.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와 시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절을 통해서 아삽이 고백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만족이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만족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아삽이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아삽이 우리에게 전파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전파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만족이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시기합니까? 혹시 우리 질투하는 거 있어요? 혹시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우상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아삽이 우리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정말 이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요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요. 저희로 감사합니다. 가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 하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다 연구, 목회자 연구소 담다에서 이제 동영상이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라가니까요. 또 귀한 말씀 또 준비하신 목사님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동영상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있을 저희 정기 모임을 위해서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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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